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통해 우리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스림의 체험, 구원의 목적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림은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 자유로워졌지만 이 자유는 책임과 함께 나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다스림을 강조하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롭게 살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경고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줍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고 다스림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스림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스림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목적을 실현하며 우리의 신앙 여정을 완성시키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스림의 중요성과 구원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원을 통한 자유로움은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하며 이것이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다스림은 구원의 목적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책임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며 다스림의 구원의 목적을 어떻게 완성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목적과 다스림의 중요성은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에서의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을 통해 받은 자유로움이 무책임한 삶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다스림을 통해 완성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지혜롭게 땅을 다스리고 생물을 보존하는 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다스림의 시작이며 이는 구원의 목적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과제입니다. 이제 이러한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구원을 통한 자유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행동하는 다스림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속에서 완전함을 찾아갈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는 외형적인 모양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간의 관계성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책임과 행동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생육과 번성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자연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보호하는 책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폭군처럼 다스리지 말고 지혜롭게 보존하고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스림의 책임을 주셨고 인간은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조물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고 변형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 1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뱀에게 이용당한 뒤 그들의 패배와 재발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 제기한 질문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여자가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일부 왜곡하며 뱀의 유혹에 응했습니다.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그 열매를 남편에게도 주어 먹이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게 되었으나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계를 벗어나 세상적인 판단력을 얻었지만 이로 인해 부끄러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된 선악과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패배와 죄로 가득 찬 세상에 발을 디딘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죄의 유혹과 다스림의 왜곡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다스림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진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죄로 말미암은 패배를 이기고자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다스림의 왜곡으로 인해 인간은 죄와 분리 그리고 부끄러움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이러한 다스림의 왜곡을 교정하고 창조물에 대한 원래 책임과 행복한 관계를 복원하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죽음과 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담의 범죄를 통해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이 사망은 마치 왕처럼 강력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에게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 죽음의 왕노릇과 그 영향력을 허물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속박되지 않고 새로운 창조의 시작 속에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소망을 안고 새로운 다스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왕노릇 아래에 있지 아니하음을 의미하며 대신에 의로움의 왕노릇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게 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다스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향유하는 희망은 더 이상 죽음에 의한 왕노릇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와 다스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인의 다스림의 풍성함을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왕노릇과 죄에 사로잡혀 있지 않음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의 풍성한 다스림의 현실을 경험하길 기원합니다. 이 풍성한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며 생명의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스림의 복원을 향한 삶은 개인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기여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책임있는 다스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창조물과 하나님과의 원래의 조화를 찾아가는 여정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며 서로를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심을 통해 얻은 자유를 통해 사랑의 다스림을 실천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유로워짐으로써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에게 봉사하며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기회를 이용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육체는 이기심과 욕망을 상징하며 육체의 기회는 그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를 피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자유를 올바르게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는 율법의 본질 중 하나인 사랑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원래적인 뜻을 이해하고 이를 사랑으로 실천하라고 가르치며 이를 통해 다스림의 복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보기이며 그 사랑을 통해 다스림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범으로 삼아 서로를 사랑하고 이를 통해 다스림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다스림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통해 사랑의 다스림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범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합시다. 사랑으로 다스리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희망과 변화를 안겨주길 기도합니다. 구원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과의 화합을 이루는 큰 축복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원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스림의 자유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스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마냥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 우리는 다스림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됩니다. 다스림은 우리의 자유로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구원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이며 책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스림의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그의 섬김과 헌신, 사랑의 예로서 다스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자유로움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섬김으로 이어지는 다스림의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스림은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과 섬김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모방하며 서로 섬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과 섬김의 길로 나아가며 서로 다스리는 미덕을 향한 도전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다스림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길 기대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교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